여러분,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공중전화 부스입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며칠만 지나면 아무리 강하고 자신만만한 청년들도 처음으로 이 가족과 친구들이 아주 간절해지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 공중전화 부스는 군대의 성지가 되어버립니다. 훈련소에서는 하루 종일 열심히 뛰고 구르고 훈련받고 기합받고 나면 저녁이 되면 이제 정신없이 피곤해지죠. 이제 겨우 이제 몇 분의 자유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자유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은 곧장 공중전화 부스를 향하여서 전속력으로 뛰어갑니다. 그 앞에서 그 줄을 서는 광경을 보면 정말 장관인데요. 부스 앞에 놓인 긴 줄을 보면서 저는 맨 뒤에 섰는데요. 과연 내 차례가 올까 고민했던 저의 절박했던 모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드디어 전화기 앞에 서게 된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겁니다. 엄마, 나 군대 잘 있어. 여기는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살만해. 나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엄마 하고 나 집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 청년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순간 몇 분의 통화 시간이 금방 끝나버리고 말죠. 사랑하는 부모님과 나누는 통화는 너무나도 짧고 짧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다시 훈련소로 돌아가야 할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군대에서 젊은 청년들이 전화기 앞에 서서 엄마에게 전화하는 이 상황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과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힘든 상황을 마주하며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고 있지요. 고된 훈련을 마치고 집과 가족을 그리워하듯이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하자 아사랴는 유다의 왕 아사와 온 유다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사랴는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오늘 저는 지금 이 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남유다의 왕 아사 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는데요. 그가 통치한 시기는 BC 911년에서 870년 그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나뉘어졌지요.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로 나뉜 후에 이 아사가 통치하였던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남유다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당시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당시에 통치했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했을까요? 네, 여로보암이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예배 처소를 바꾸며 아주 극심한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증한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 모두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 아사 왕 당시의 이 영적인 상황은 아주 어두웠던 상황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절에서 말씀하는데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참 신이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상태가 바로 당시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고, 제사장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남유다는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남유다의 그 정치적인 상황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요. 아사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방 나라에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구스라는 나라인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가 바로 구스입니다. 당시 구스의 왕은 그 세라였는데, 세라는 아주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역대하 14장 9절을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스에서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가 몰려왔습니다. 이 100만 대군을 어찌 이 남유다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아사 왕의 어머니는 마아가였는데요. 마아가는 아세라라는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에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 이 아사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겠어요? 그냥 그 집안이 우상으로 다 가득한 그런 집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아사 왕이 통치하였던 그 시기는 남유다가 종교적으로 극심히 타락하였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보아도 이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아사랴를 그 남유다 왕 아사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또한 한번 4절도 보십시오. 4절에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들이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선지자 아사랴는 강력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여, 남유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바카쉬인데요. 이 단어는 무언가를 아주 강렬하게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목숨을 걸고 찾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물 한 방울 없는 그 사막에서 목이 타는 갈증을 느끼면서 간절히 물을 찾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부모를 잃은 아이가 엄마를 향하여서 목이 놓아라 울부짖으며 엄마를 찾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어떤 감정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어떤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행동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러한 전인격적인 결단과 삶의 변화입니다. 8절을 보시면 아사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회개는 먼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 외형적인 삶의 변화만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아사 왕은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여 남유다에 있는 가증한 물건들을 모두 없애버리기로 작정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연약한 마음으로 흐느껴 운다고 해서 그게 다 회개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단지 죄를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삶이 변화되어야지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삶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그것을 없애고 또 없애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십계명의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시대가 변하여도 온 시대를 지배하였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의 회개는 이런 개인적인 회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개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8절을 보시면 아사 왕은 가증한 물건들을 자신의 개인 가정에서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 개인의 회개가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공동체적인 회개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는 반드시 공동체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게 된다면 그 회개는 우리 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 회개의 불은 반드시 공동체 안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악한 길을 떠나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는 아주 좋은 책 한 권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노샘프턴 교회에서 사역할 당시 그 지역은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침체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고 도덕적으로는 아주 타락하였던 상태였습니다. 1734년 겨울, 그 매서운 추위가 이 매사추세츠 이 노샘프턴의 이 골목마다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의 이 마음도 점점 더 얼어붙어 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섬기던 교회는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가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침체와 무관심의 장막에 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이기심이 그들의 교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독 입에 오르내리던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녀에 대한 소문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손가락질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영혼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염려하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세상적인 쾌락과 욕망 속에서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녀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주질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강단에서 말씀이 들려졌는데요. 그 말씀은 유난히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는 무겁고 깊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설교하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으실 그 무서운 심판을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던졌습니다. 젊은 여인은 그날도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처음에는 설교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에드워즈의 이 강력한 말씀은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이 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을 끌어올렸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무릎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떨리는 무릎을 안고 떨리는 손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그녀가 회개했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이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던 여인이 이런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자 그 변화는 단지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회개 소식은 노샘프턴 그 지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 여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영혼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죄에 대해 무감각했던 마음이 그 온 지역에 다 깨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녀의 회개는 하나의 불꽃처럼 온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마치 숨겨져 있던 이 불씨가 바람을 타고 확 번지듯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새로운 영적 각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 그녀가 회개했다고?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며 조나단 에드워즈의 강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들의 심령을 두드리며 이제껏 느끼지 못한 이 죄책감과 회개의 갈망이 그 지역 사람들의 온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셉부턴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이런 회개에 대한 소식을 듣기가 참 어려워진 시대인 것 같아요. 공동체적인 회개는 물론이거니와 한 개인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듣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빻아버리고 다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아사가 다스리던 당시의 이 남유다의 상황은 아주 큰 환란의 시기였어요. 영적으로는 우상들이 가득하였고, 저 구스에서 100만 대군을 이끄는 이 이방 나라가 우리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아사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12절과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여러분,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닌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조상들의 하나님,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단지 현재의 백성들과만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부터 신실하게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지켜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애굽 땅에서 신음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린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고통받는 조상들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또 찾았던 역사입니다. 조상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돌아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사는 지금 남유다 사람들에게 지난 날을 기억하게 하면서 너희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 조상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환난을 당할 때에,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질 때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구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하워드 휴즈를 아시나요? 하워드 휴즈는 20세기 초반에 유명한 미국 사업가이고 영화 제작자이고 그리고 비행사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유함과 명예와 성공을 누렸던 인생을 살았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주연으로 그 에비에이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바로 이 하워드의 일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부도, 명예도, 성공도 결국 그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의 말년은 아주 비참한 말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워드 휴즈는 젊은 시절부터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고 사업에서 성공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는 영화 산업과 항공 산업에 큰 기여를 했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공과 명예와 쾌락과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했지만 그의 삶은 점점 더 공허함과 불안함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워드 휴즈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세상에 대한 집착과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는 병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되었고 고립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그는 호텔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수년간 외부와의 소통을 끊으며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의 말년은 이 알코올과 약물 중독에 빠져서 시달리면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워드 휴즈는 세상의 부와 성공과 쾌락을 찾았지만 그것들이 그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고 그의 영혼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갔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얻은 것은 부와 성공이 아니라 깊은 불안과 외로움과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성공을 찾아라. 행복해질 것이다. 부유함을 찾아봐. 너 진짜 행복해질 거야.
권력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나 이건 다 속임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찾으면 찾을수록 그것은 우리에게서 멀리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십시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망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서 15장 말씀, 역대기 15장 말씀, 이 아사의 이야기는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역대기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을 보시면 거기에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말씀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가 않아요. 역대기에만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책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서 포로 귀환에 대한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하고 비참한 예루살렘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형체도 없이 성벽은 다 파괴되어져 버렸고, 이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이 역대기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아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아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다. 그러나 돌아온 자들이여,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서 이것저것 찾다가 하나님을 찾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힘씁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그분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찾는 뜨거운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 우리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